반전이 없으면은 소설이든 영화든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반전이 크냐에 따라 가지고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제 반전 많습니다만 아마 역사상 최고의 반전이 뭘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큰 반전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간들을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탄의 세계에서 볼 때는 게임 끝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다 모든 상황 종료돼 버렸죠. 아마 파티가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 드라마가 또 시작됩니다. 사망과 죽음이라는 것은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이 무기로 모든 인류를 장악하고 살아왔죠. 끝났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모든 프로그램, 사망의 법칙, 사망의 모든 것을 다 깨트려버리고 3일 만에 바바바바바바박 하고 다시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거슬러 올라오시면서 모든 걸 다 박살내버렸어요. 사망을 이겨 죽었다가 살아버렸어. 이보다 큰 반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반전이죠. 근데 또 뭐 이것만큼은 알지만은 거의 필적할 만한 또 반전 드라마가 역사 속에 또 있습니다. 영화 300인이라는 걸 보셨죠? 거기 보면은 아주 괴물같이 나오는 페르시아의 임금 크세스라는 임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아하수에로라고 부릅니다.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의 왕비가 누구냐면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그 후손 중에 에스드라는 사람이 왕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드 왕비의 사촌 오빠가 아마 성문 쪽에서 일하는 아마 관리 같았어요. 근데 이 에스드의 사촌 오빠가 한 번은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 그를 어떻게 딱 알고는 이 사실을 왕비에게 빨리 알려줘가지고 왕비가 왕에게 또 보고해서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왕의 암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살짝 끼어드는 어떤 너무나 양념스러운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전개가 됩니다. 당시 이제 그 나라에는 많은 장관들이 있는데 그 장관 중에 최고의 높은 장관, 아마 총리 대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탐욕도 많고 욕심도 많고 자존심도 세고 악의 화신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진 이 사람이 임금 바로 밑에 최고니까 그가 성문 들어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를 합니다만 모르게 난 이 사람은 딱 고개를 쳐들고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저런 싸가지 하다 보니까 지 누구야 하니까 모르드게 뭐 그러니까 유대인 이러니까 그때부터 그 속에 이 하만의 가슴 속에 민족적인 적개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너 죽이고 말겠다. 너뿐 아니고 유대인들 다 죽이겠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 말살에 대한 시도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그 분노가 부글부글 끓다 보니까 드디어 딱 결심을 하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임금님, 우리 민족 중에 흩어져 사는 포로들이 있는데 이 인간들이 도대체가 대책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민족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에 딱 얽매여있지 이 나라 법은 도외시하고 이 왕에 대한 법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무도한 백성들이 있는데 그냥 두면 아마 우리 민족의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멀잖아 우리의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 없애야 됩니다. 싸그리. 근데 싸그리 다 죽여야 되는데 만약에 임금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은 처리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그 대가로 은 1만 달란트를 임금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임금이요. 귀가 번쩍 뜨이죠. 듣자니까 이 민족이 별로
나라의 친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애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 화근은 미리 자르는 것도 좋다는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돈이요, 여러분 은 1만 달란트는요 대충 계산해 봐도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에서 1달란트가 쭉 찾아보니까 60k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kg니까 1만 달러 같으면 얼마입니까? 무려 60톤입니다. 60톤. 대형 트럭, 큰 트럭이죠. 보통 4톤 트럭 말고 10톤짜리 기다란 10톤 트럭에 은을 가득 실어가지고 트럭 10대가 그냥 들어오는 이런, 그러니까 임금 귀가 번쩍 뜨죠. 왜? 지금 그 당시에 늘 전쟁해야 되니까. 야만족과 전쟁해야 되고, 유럽과 전쟁해야 되고, 스파르타 전쟁해야 되고, 전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이 전쟁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그걸 주겠다니까 귀가 번쩍 떠서 오케이 하고 바로 결제해줘 버립니다. 죽여라. 그럼 날짜 저녁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온 우리 페르시아의 127개 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싸그리 다 죽이고 모든 재물은 다 약살해도 좋다라고 전무후무한 허락을 해줘 버립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대반전 드라마가 붕붕붕 하고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왕비가 자기 사촌 오빠 모르드에게 이 모든 사실을 듣고는 드디어 임금을 초청해 가지고, 근데 임금만 초청하는 게 아니고 제2인자 하만까지 같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연회를 베풉니다. 큰 파티 베푸니까 하만은 기분 최고죠. 야, 드디어 왕비마저도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어깨 힘이 나가지고 폼 잡아. 예. 이제 그러고 다음 2차 연회를 또 준비한다 그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흡족하게. 근데 어느 날 밤에 이 왕이 잠이 안 와. 도대체 잠이 안 와. 수면제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아무래도 잠이 안 와. 아마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임금의 머리를 뺑뺑 돌려가 잠을 못 자게 불면증을 만드신 것 같아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내가 이 나라 다스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하고 왕궁 일기, 이제 그걸 한번 읽어봅니다.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몇 월 며칠 날 임금에 대한 반역으로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미리 내게 보고해 가지고 내가 이 화를 면했구나 하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모르드게. 야, 근데 이 친구를 어떻게 포상했냐 알아보니까 그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되어 가지고 사건 처리에만 급급했지 이 모르드게에게 뭐 상을 줬다든지 뭐 벼슬을 줬다든지 그게 없이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빠졌구나 싶어 가지고 드디어 그 밤에 하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전화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왕이 묻습니다. 그대여, 만약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충신이고 최고 큰 공을 세우고 내게 절망으로 큰 응공을 세운 자가 있다면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을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당연히 자기니까 자기를 향하여 이제 상을 주려고 마음먹는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최고의 또 처우를 또 제시합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임금님 입고 계시는 그 황금 그 옷을 입혀주시고 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최고 전하의 차에 마차이겠지만 요즘 말하면은 최고 좋은 리무진에다가 태워가지고 전 도시를 돌면서 카프레이드를 벌리고 대대적인 국가적인 이 축복을 해준 것이 맞다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자네 가서 모르드게를 불러다가 모르드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만 힘이 쫙 빠져버리죠. 이거 무슨 날벼락이 이런 날벼락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티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왕비가 울면서 임금에게 임금님 누군가가 내 민족과 저를 전부 죽여보려고 지금 꾀를 내고 술술을 부려서 지금 이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 민족은 전하에 충실한 백성들이고 정말로 이 나라에 없어서 안 될 민족인데 이렇게 임금을 애미기려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누구야? 그러니까 저 하만이라고. 그러니까 임금이 매야 하고는 바로 하만을 바로 투옥시켜버립니다. 여러분요, 이 여자 힘이 이래 강합니다. 여자의 눈물 앞에 더더욱더 남자는 약하지요. 드디어
이 에서드 왕비의 이 눈물의 읍소 앞에 왕이 명령을 바꿉니다. 저놈을 하만을 당장 매달아라. 매달아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기둥에 자신이 매달려 죽습니다. 이런 반전 드라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또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을 무고하게 죽이려고 했던 그 당시에 하만에게 붙어가지고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무려 7만 5천 명입니다. 7만 5천 명은요, 기세등등했죠. 드디어 때가 왔다. 로또를 잡았다. 이제 날 되어서 그 명령 따라서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뺏어오니까 이제 우리는 완전 녹아났다 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 반전 드라마가 오히려 왕이 명령하기를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그날에 오히려 그 7만 5천 명을 다 죽여도 좋고 그 재물을 다 뺏어 너희 것으로 탈취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이야, 드디어 몰살을 당해야 될 한민족이 드디어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저 페르시아 역사의 한 단편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을 봐야 됩니다. 예. 이 유대인들을 없애야지. 만지 씨를 다 말려버리면은 뭐가 되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될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져 버립니다. 사단은요, 지금 하만의 이 지금 불타는 이 분노, 그 다음에 그 자존심, 이거를 최대한 동원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뭐로? 돈으로 왕의 마음, 그 마음을 딱 둘이 같이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저급한 욕심과 이 사악한 분노가 같이 붙어버리니까 거기에 피는 게 바로 악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악의 꽃.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악의 꽃입니다. 왜? 왕은요, 전쟁 자금이 많이 필요했다 했잖아요. 왜? 지금 돈이 엄청 필요합니다. 그 필요와 이게 맞붙으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엄청난 한민족을 없애는, 또 자기들은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사단은요, 이 둘을 연합시켜 가지고 드디어 오실 메시아를 미리 단절시키는 그 괴계를 벌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상상도 못할 반전 드라마를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요, 세상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항상 악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항상 악한 존재들이, 악한 무리가, 악한 세력이 앞서가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의의 반전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 아유, 뭐 돌아가는 꼴 보니까 이렇게 되겠냐, 막 절망 아닙니다. 지금은 악한 권세들이, 악한 괴계가, 악한 인간들이, 악한 누군가가 막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막 잡아 이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어이 반전 드라마를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에 지금 붙잡혀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서럽고, 지금 당장 눈물 나고, 예, 그냥 조롱당하고 다 망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반전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모든 범사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바꾸시는 그 반전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줄로 확신하면서 오늘도 으쌰 하면서 힘있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기어이 예수 안에 있는 의의 사람들에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